여러분은 햄버거 좋아하시죠? 예.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만찬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각자 집에서 햄버거로 축하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싫으신 분은 뭐 다른 거 하셔도 되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시는 분은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시면 제가 언젠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햄버거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네, 버거킹이요. 제 아들도 햄버거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의 머릿속에는 맥도날드 밖에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맥도날드 햄버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고, 그래서 제가 햄버거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면 당연히 맥도날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퀄리티가 좋고 맛이 좋은 그러한 햄버거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말고 아빠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항상 싸웠습니다. 저는 더 좋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아들은 맥도날드가 먹고 싶으면 맥도날드 사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사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맥도날드가 좀 더 싸니까 그냥 맥도날드를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쨌든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든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추천하는 햄버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햄버거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기 전까지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는 계속 투덜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문해준 그 햄버거가 나오고 그 햄버거를 한 입 맛보고는 맥도날드보다 훨씬 맛있다 라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죠. 아버지는 너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은 것을 먹어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제 말을 잘 듣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햄버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의 머릿속에 햄버거가 떠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햄버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햄버거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고, 또 예배 후에 그 햄버거 집이 도대체 어디냐 그렇게 묻는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아들보다는 33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햄버거를 먹었어도 더 많은 햄버거 그리고 더 다양한 햄버거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나쁜 것을 먹일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자로서는 아버지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비록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인 유대인으로 교화해야 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통 유대인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거나 유대인이어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한 후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가 왜 이방인의 집에 방문을 했어야 했는지를 굳이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사용을 받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회당에 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 여행 초기에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방법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며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또 혹은 토론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바울 역시도 초기에는 구원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이 처음 듣는 신선한 말씀에 흥미를 느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갔고 이번에는 온 신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반박하고 바울을 비방했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건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하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의 빛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표하는 의미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선포하고 갔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 향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 보시면 이들이 이고니온에 이르러서도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해놓고는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그의 마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함으로 그것을 도망 나와서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같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바울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 얻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유대인의 구원을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빛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유대인이 뭔지 아닙니까? 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라, 그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대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원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우리가 대신 덤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구원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덤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은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많은데요, 우리는 이들을 dispensationalist, 곧 세대주의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침례교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디 신학교, 무디 방송이 바로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들으실 때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세우시겠다, 영원히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이는 다윗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점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뿐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민족으로 택하신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사랑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시작점이 필요했는데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서 혹은 말씀이 좋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귀를 막으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자 그들의 귀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귀를 막으심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이유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혈육도 아니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의 친구를 제가 더 아들처럼 대한다고 하면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왜 저럴까? 그러고선 깨닫지 않겠습니까? 나도 아들로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유대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그들이 다 진멸되고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을 통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막으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갔고 바울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막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의 그 전도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돌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위해서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훗날에는 유대인에게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방인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4장에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도가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진리이며 우리의 전하는 말씀씨가 사람으로 매료되고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달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며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게 보일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생각 없는 아이들의 열심은 오히려 부모의 생각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원하던 바요, 또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9월은 항상 저에게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제가 하이랜드 교회로 부임한 달이 9월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제가 부임한 지 5주년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좀 사용해 볼까,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한 분이 물으셨거든요. 몇 년 안에 교회를 부흥시키겠느냐. 그래서 제가 교회 부흥은 못 시키지만 한 5년쯤 되면 제가 떠나야 할지 혹은 이 자리에 남아있어도 될지 그때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5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나야 되겠어요? 그냥 있어도 되겠어요? 저는 그냥 있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년쯤 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수적으로 좀 많아져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좀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도 저걸 해서 다른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우리도 좀 수적으로 막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하고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볼까,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놀겠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전하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43주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결심합시다. 늦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에 수고하고자 결심하기보다 먼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버리기를 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룬 교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간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